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안강교회 가까운 교회에서 왔습니다. 예, 너무나 반갑고요. 또 얼굴 뵈니까 너무나 또 기쁘고 반가운 것 같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또 저희들 구원해 주시고 교회 가운데 두셔서 지체로서 또 저희들을 사용해 주심을 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구원받고 이 교회 가운데서 하나님이 맡기신 귀한 복음을 전하고 또 이곳 경주 지역에 귀한 교회를 세워주셔서 날마다 복음이 전해지고 구원의 역사가 또 있음을 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주님 만날 때까지 이 믿음 안에서 흔들리지 않고 굳건하게 서 나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안강교회 형제 자매님들 목사님을 중심으로 사랑으로 하나 되고 또 복음 전하는 데 부족함이 없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혹시 마음의 불편함이나 또 육신의 건강치 못함으로 신앙생활에 어려우신 분들 또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또 그 마음과 육신을 치료해 주셔서 또 더 힘있게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특히 또 목사님 함께 일행이 몽골 선교 중에 계십니다. 또 끝까지 아무 사고 없이 무사히 또 선교가 마치고 또 그곳에서도 복음을 통해 많은 구원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모든 교제의 시종을 온전히 주님께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하박국 2장 4절 보시겠습니다. 하박국 2장 4절입니다. 좀 찾기 어렵죠. 우리 구약에 1300페이지 정도 되겠습니다. 구약 하박국 잘 안 찾는 우리 그 성경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찾기 어려우실 텐데요. 구약 1302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자, 찾으셨으면 같이 한 절을 읽으시겠습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의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예. 다시 한번 인사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제가 이 경주교회 이 강단에 선 거는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기억나신지 모르겠어요. 첫 번째는 2013년도에 10년 전이죠. 제가 서울 서부교회 전도사였을 때 그때 경주교회 주일 설교를 한번 왔었습니다. 그때는 이곳이 아니고 나원리 맞아요? 예, 나원이죠. 예, 거기에 교회당이 있을 때 한번 왔었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한 번은 2020년 그때 코로나 한참 막 심해졌을 때 낮 집회 한번 또 왔었고요. 또 오늘 세 번째 이렇게 방문하게 됐습니다. 10년 전에 제가 왔을 때 그 기억이 생생합니다. 예, 그 나원에 있는 교회당 생생합니다. 카페가 엘림이라는 카페가 있었는데 바깥에 이렇게 컨테이너를 개조해서 이렇게 아주 있었고 또 주차장이 넓었다는 기억이 나고 뭐 놀이터도 있었고 그리고 아무튼 되게 좋았어요. 좋아서 막 방방마다 다니면서 사진도 찍고 막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예. 또 기억나는 게 에피소드가 뭐냐면 그때 너무 교제가 좋아서 식사를 하고 교제를 하다 보니까 이제 집에 가야 되잖아요. 예. 신경지역을 가서 기차를 타야 되는데 기차를 시간이 막 촉박한 거예요. 너무 교제가 길어져가지고. 그래서 저를 그때 얼굴과 이름은 기억 안 나는데 모 집사님께서 목사님 괜찮아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지금 가면 됩니다. 가는데 또 차가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기차를 놓쳤습니다.
제가 전국에 설교 다니면서 기차 놓친 적은 처음이었어요. 처음이자 마지막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어떡하나 해가지고 놓쳤는데 이제 먼저 건 이제 취소시키고 그다음 이제 다음 열차를 기다렸는데 다행히 한 자리가 딱 빈 거예요. 다행히. 근데 특실이에요, 특실. 특실이라도 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이제 서울에 간 기억이 났는데 나중에 집사님한테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전사님, 그때 특실로 하셨는데 그 비용 교회에서 부담할게요. 계좌번호 알려주시면 또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억이 또 하나 나고요. 또 하나는 그때 2013년도에 기억 안 나시죠? 제가 그때 줄서기 주제 뭘로 하는지 기억 안 나시죠? 예, 안 나셔야 다행입니다. 그래야 또 똑같은 것도 할 수 있죠. 예. 그때 제가 감사라는 주제를 가지고 했습니다. 근데 그 설교를 듣고 어떤 한 자매님이 이 감사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대요. 예, 이 설교를 듣고 그리고 평상시에 고민했던 것들 다 풀리고 좋아졌다고 하면서 사진을 찍어주시더라고요. 예, 원래 전통인 것 같은데 제가 사진 버리장 갖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폴라로이드 사진을 2013년 10월 6일 경주교회에서 지금 보니까 되게 젊어 보이네요. 아주 그냥 10년 전에서. 그러니까 이렇게 사진 찍어주는 교회도 또 경주교회밖에 없어요. 예, 전국교회에서. 그래서 참 인상이 깊은 그런 교회인 것 같습니다. 항상 이렇게 올 때마다 느끼는 거는요, 너무 교회당이 잘 지어놓으셔가지고 부러워요, 진짜 솔직히. 예, 교회당도 크고 깨끗하고 아주 너무 부럽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 안강은 언제 건축을 할까? 예, 건축 좀 하려고 공부 좀 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부하는 단계입니다. 예, 뭐 당장 하는 건 아니고요. 예. 근데 신나게 지금 공부하고 있습니다. 재밌게. 자, 그때도 제 소개를 좀 드렸는데 뭐 또 드려야 되겠죠. 예, 저는 1994년도에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 서울중앙교회에서 구원을 받았고요. 제가 처음 말씀을 들은 것은 1986년도 대학 1학년 때 제가 처음 말씀을 들었는데 저를 전도하신 분이 말씀 한번 들어보자. 저는 진짜 듣기 싫었습니다. 예, 다 그러셨잖아요. 예, 처음 올 때부터 마음 좋게 들으신 분은 거의 없을 겁니다. 이렇게 핑계 저리 핑계하면서 안 들으려고 애를 썼는데 억지로 끌려와서 말씀을 들었어요. 말씀을 듣는데 뭐 말씀은 재밌고 또 신기하기도 하고 하는데 마음은 다쳤죠. 간절히 원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구원을 못 받았습니다. 그러다가 8년이 지났어요. 예, 94년도에 저를 인도하신 분이 이제 또 말씀 들어보자. 예, 그때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군대도 갔다 오고 그리고 이제 직장 생활을 할 때였는데 그때 서울중앙교회 방배동에 있는 교회를 딱 갔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달라진 거예요. 뭐가 달라졌냐? 86년도에 갈 때는 교회당도 작았고 식구도 별로 없었습니다. 그 서울중앙교회가 83년도에 교회가 세워졌죠. 그러니까 3년밖에 안 됐으니까 작은 일이었는데 94년도 8년 만에 갔는데요, 꽉 찬 거예요. 자리가 없어요. 일단 교회당도 증축이 돼가지고 V자 모양으로 양쪽에 딱 이렇게 있고 꽉 차고, 늦게 오신 분들은 자리가 없겠죠. 저 뒤에서 의자 놓고 앉고, 더 늦게 오신 분들은 계단에서 듣고, 이렇게 막 부흥을 한 거예요. 야, 교회가 대단하다. 그래서 제가 그때 그 모습을 보고 마음이 열렸죠. 그리고 그때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구원 받으니까 앞에 나오신 이제 사회 보시는 그 형제님이 여기가 방배동에서의 마지막 집회입니다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그 다음 해에는 서울중앙교회가 안양으로 이사 갔어요. 지금 있는 자리죠. 그래서 마지막 집회 때 제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서울중앙교회에서 계속 신앙생활 하다가 교회가 자립을 했는데 서울 서부교회, 지금 신촌에 있죠. 그 교회 자립할 때 함께 나갔고요. 거기에서 전도인 7년 전도인 있다가 목포로 가서 2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온 것이 안강. 그래서 안강에 지금 6년 차입니다. 오래 있죠. 그래서 이제 제가 긴장합니다 지금 이제. 왜냐하면 다음 주에 이제 인사발령 있습니다. 전도인 수련회 마지막 그 해 마지막 그 전도인 수련회 인사발령을 하는데 이제 다음은 어디를 갈까 이제 긴장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근데 이제 하도 긴장하니까 이제 긴장이 다 풀려서요. 하나님 보내주시는 대로 가겠습니다. 남으라면 남고 가라면 가고, 예. 그래서 그런 상태인데요. 아무튼 잘 지내고 있습니다. 자, 오늘 주제는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예, 이런 주제로 말씀을 좀 함께 상고해 보겠습니다. 자, 하박국 2장 4절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의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니라. 예. 자, 그의 마음은, 그가 누구냐면요, 그는 바벨론의 지도자들입니다. 예. 악인이죠, 악인. 바벨론은 이제 그 군사력이 강한 그런 나라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군사력을 의지하고 있지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예. 그러니까 악인이죠. 예. 자, 근데 이거에 반대되는 것은 의인이잖아요. 그러나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니까 교만한 자들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 결국은 심판에 이르는데, 의인은 믿음으로 구원받고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된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이 구절은요, 특히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주 유명한 구절이고 너무 중요한 구절이죠. 이 하박국 성경에서도 핵심 구절이고요, 또 성경 전체에서도 핵심 구절이 바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입니다. 자, 이 구약에 있는 이 말씀이 신약에 와서 세 군데 인용되거든요. 예, 그 세 군데가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이 세 가지 구원과 연결됩니다. 영혼 구원, 생활 구원, 몸의 구원. 이것도 이따 또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그래서 오늘 전체적으로는 이제 믿음의 본질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세 군데 인용된 것에 대한 말씀을 한번 좀 상고를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믿음의 본질. 자, 이 말씀과 믿음은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우리는 믿음으로 화답하는 거예요. 예. 그렇죠? 예.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고 우리는 믿음으로 화답하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에는 약속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옛날 약속을 구약, 예. 구약이 옛날 약속이죠. 예. 먹는 드럭 약이 아닙니다. 예. 구약. 그리고 새로운 약속은 신약. 근데 이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지켜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100% 이루어진다고 믿고 계셔요? 예,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죠. 그런 믿음이 없다면 구원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럼 뭐냐면 하나님 말씀이 100% 이루어진다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안에는 이미 천국이 있으신 거예요. 영생의 소망이 있으신 겁니다. 만일 될까? 안 될 수도 있지? 이런 의심이 있다면 영생의 것을 내가 갖고 있을 수도 없고 천국을 갖고 있을 수도 없는데, 그 믿음이 있다면, 분명히 100% 된다라는 확실한 믿음이 있다면 이미 내 안에는 천국이 들어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중요하죠. 그래서 이 믿음이 있다라는 것은요,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됩니다. 소망 아시죠? 소망. 우리 희망과 소망이 있습니다. 자, 희망과 소망의 차이가 뭘까요? 자, 희망은 내가 바라는 거예요. 이루어질지 모르지만 바라는 것을 희망이라고 합니다. 이루어질 수도 있고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고, 또 희망은 시간에 따라서 또 바뀔 수도 있어요. 예. 근데 소망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천국에 대해서 소망이에요, 희망이에요? 우리는 소망이죠.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믿음이 바로 소망을 우리에게 줍니다. 제일 중요한 게 믿음이죠. 우리 베드로후서 1장에 보면 이 신앙의 8층집이 있습니다. 맨 밑에 1층집이 무엇일까요?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 예.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하면서 쭉 8층집을 짓는데 1층이 뭐라고요? 믿음.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믿음이에요. 믿음. 예. 우리 신앙의 가장 기초가 믿음입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자,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우리 집회마다 항상 많이 배우는 말씀인데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그러니까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 기쁘시게 하죠.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믿음이에요, 믿음.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이건 하나님의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역사하시는구나.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상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도 믿지만 하나님의 속성도 믿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속성은 여러 가지가 있죠. 사랑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 근데 이런 걸 우리가 왜 배우고 믿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존재도 믿고 또 하나님의 속성도 믿는데 왜 우리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가 배우고 믿을까요? 이유가 있죠. 그것대로 우리가 닮아가는 삶을 사시라는 겁니다. 그렇죠.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도 거룩해져야 된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도 사랑을 베풀어야 된다.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속성을 배우고 실천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사는 거예요. 요즘에 교회 이름 보면 예답교회라는 게 있더라고요. 예답교회 들어보셨어요? 예. 보니까 제가 인터넷 쳐보니까 포항에도 있고 경주도 있던데, 예답교회가. 이 예답교회 뜻이 뭐예요? 예수님 닮아가는 교회. 예. 아주 이름 참 잘 지었습니다. 예. 근데 닮아가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우리 경주교회도 이름은 경주 지역을 땄지만 예수님을 닮아가는 교회가 돼야 되겠죠. 예. 그래서 우리는 바로 속성, 하나님의 속성도 배우고 닮으려고 노력을 하는 겁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1절 또 보실게요. 1절. 자, 1절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참 어려운 말씀이기도 해요. 좀 이해가 좀 안 되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근데 잘 생각해 봅시다. 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바란다. 여러분이 바라는 게 무엇이죠? 여러분 지금 뭘 바라실까요? 돈? 집? 자동차? 예, 물론 이 세상 살 때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겠죠. 예. 근데 궁극적으로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바라는 것은 영생의 소망이죠. 천국의 소망이죠. 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입니다. 예. 그러니까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실상이다. 실상은 실제적인 모습이죠. 예. 보이지 않지만 실제로 내가 보고 있다. 실제로 가지고 있다. 무엇으로? 오늘 주제가 뭐죠? 믿음. 믿음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제 모습. 그러니까 우리는 보이지 않지만 믿음으로 그것을 갖고 있다. 예.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나와 있죠. 보지 못하는 것. 예. 영적인 세상은 안 보이잖아요. 그렇지만 믿음으로 우리가 그것을 증거로 가지고 있다. 이런 뜻이죠. 예.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 이것은 왜 우리가 이 보이지 않는 것을 가지고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은 100% 이루어진다라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남의 돈을 뭐 빌리거나 주고받고 할 때 뭐 약속어음 같은 거 쓰잖아요. 약속어음이 뭐예요? 내가 돈을 주겠다라는 약속이잖아요. 근데 그 약속어음은 100% 돈을 받을 수 있지만 부도 나면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습니다. 불안하죠. 예.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어음은 부도가 안 납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두려움이 없죠. 아, 나는 이제 살다가 언젠가 주님이 오시면 나는 천국으로 가는구나. 예. 자, 이런 믿음이 다 있으세요? 대답이 조금 약하신데 이런 믿음이 있으세요? 예, 그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영화를 볼 때도 영화 티켓이 필요하고 기차를 탈 때도 티켓이 필요한데 천국 갈 때 티켓은 있어요, 없어요? 예. 우리 영화 볼 때 티켓 받잖아요. 예? 기차도 티켓 있잖아요. 근데 천국 갈 때 티켓은 뭐예요? 믿음이에요, 믿음. 예. 눈에 보이지만 않지만 믿음으로 우리는 그 티켓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예.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
기관차가 있고, 이 기차를 보면 기관차 있고 객차가 있습니다. 기관차는 힘이 있어요. 끄는 힘이 있어요. 예. 연료를 넣어서 연료를 계속 태우면서 앞으로 가죠. 객차는 움직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예. 자, 그런데 기관차와 객차가 연결되어 있으면, 그러면 객차는 움직이죠. 예. 자, 마찬가지로 우리는 주님과 연결되어 있어요. 그 연결은 믿음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앞으로 딱 가면은 우리는 믿음으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근데 믿음이 없는 사람은 주님이 앞으로 쫙 갈 때 따라갈까요? 안 따라갈까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내 마음대로 가죠. 예. 말씀대로 살려고 하지도 않죠. 이건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근데 믿음이 있다면 우리가 기관차와 객차가 연결된 것처럼 우리는 딱 연결이 돼 있는 겁니다. 예. 연결돼 있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겁니다. 자, 2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이것도 좀 어려운 말씀인데요. 이 말씀은 그 현대인 성경에 보면 해석이 잘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옛날 사람들도 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인정을 받았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자, 선진들, 옛날 사람들도, 옛날의 믿음의 선진들도 이로써가 뭐죠? 믿음으로써 증거를 얻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인정을 받았다.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요, 믿음으로 다 인정을 받은 거예요. 우리도 똑같이 그래야 되겠죠? 그래서 이 믿음장,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에 보면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있는데 다 믿음으로 인정받은 거예요. 예, 믿음으로. 근데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보면 그 믿음이 조금씩 성격이 달라요. 특성이 있습니다. 예.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 배워가면서 주님을 닮아간다면, 믿음의 선진을 닮아간다면 우리도 믿음이 성장할 수가 있겠죠. 자, 예를 든다면 믿음으로 아벨은 양 한 마리를 바쳤죠. 하나님 원하는 제사를 드렸잖아요. 이거는 영혼 구원을 받는 믿음.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자, 믿음으로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죠. 이거는 구원받은 이후에 생활 구원과 연결되는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노아는 방주를 만들었잖아요. 세상과 구별된 믿음.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왔죠. 결단하는 믿음. 그리고 믿음으로 야곱은 20년 동안 삼촌 라반 집에 가서 혹독한 훈련을 받고 왔잖아요. 연단받은 믿음. 자, 이런 믿음들이 쭉 나오는데 이걸 한마디로 요약하면 무엇이 될까요?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예요. 그 안에 여러 가지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배움으로 인해서 교훈을 받고 그 한 가지 한 가지 내 마음의 상태에 따라, 내 환경에 따라 필요한 믿음을 배워서 이 세상을 이겨내는, 이 세상의 환난과 핍박과 고난을 이겨내는 믿음을 갖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오늘 주제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자, 이게 세 가지와 연결됐죠. 그럼 찾아보겠습니다. 이제 첫 번째는 영혼 구원과 연결되는 믿음이에요. 자, 갈라디아서 3장 11절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1절입니다. (3장 11절)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나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의인이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자, 여기 첫 번째 인용이 되어 있죠. 근데 잘 읽어보면 이것도 의미가 아주 쉽게 이해가 될 수 있어요. 자,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나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아무나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 의롭다는 것은 구원받는 거잖아요. 여러분, 율법으로 구원받을 수 있어요? 율법 잘 지켜서 구원받아요? 어렵죠? 못 받죠? 어려운 게 아니라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율법으로 안 되니까 우리는 어떻게 구원받아야 돼요? 믿음으로. 이런 뜻이에요. 율법으로 안 되니까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겁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자, 이 말씀의 배경은 뭐냐면 갈라디아 교회는 구원받은 교회입니다. 그런데 잘못된 교리가 들어온 거예요.
그 잘못된 교리가 뭐냐면, 야, 너희도 구원은 받았지만 율법 지켜야 돼. 율법 지켜야지 구원이 확실해지고 그래야 천국 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상한 교리가 들어왔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무슨 소리 하냐, 무슨 율법이냐, 왜 율법으로 돌아가냐, 그 얘기를 한 겁니다. 자, 갈라디아서 3장 1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3장 1절.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에 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어리석도다. 너희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느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분명히 너희 눈에 밝히 보이거늘 다 보여주지 않았느냐. 우리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확실한데 왜 다시 율법으로 가느냐. 누가 너를 꾀더냐. 자, 2절 보시겠습니다. 2절. 내가 너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은 같이 읽겠습니다.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나와 있죠. 너희 성령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 받았냐 듣고 믿음이냐. 여러분 무엇입니까? 믿음이잖아요. 여러분 이제 아시네요. 근데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이 이걸 몰랐단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을 갖고 있다 하는데 자꾸 율법으로 돌아가서 율법 지켜야 천국 간다고 알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 교회도 많이 있죠. 잘못된 거죠. 이게 첫 번째 인용된 거고요. 자, 두 번째는 생활구원과 연결돼요. 믿음이 성장하는 믿음과 연결됩니다. 자, 로마서 1장 17절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 로마서 1장 17절입니다. 네, 잘 찾아주시네요. 네, 감사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또 같이 읽겠습니다.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자, 여기도 인용돼 있죠.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근데 이제 앞에 구절 볼게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 믿음이 두 번 반복됐죠. 믿음에서 또 믿음. 그러니까 믿음이 계속 성장하는 겁니다. 이거는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영혼 구원 받은 이후에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믿음이 계속 성장해 나가야 된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성장해야 됩니다. 영혼 구원 받은 것이 종착점이 아니에요. 출발점입니다. 이때부터 신앙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오실 때까지 우리는 믿음이 계속 성장해야 돼요. 여러분, 존 버년이라는 사람이 철로 역정이라는 책을 썼잖아요. 감옥에서 있으면서 진짜 고난 가운데서 사도 바울처럼 고난 받는 가운데서 이 철로 역정을 썼습니다. 성경 다음으로 베스트셀러예요. 많은 사람들이 읽고 지금도 읽고 있는 고전이죠. 근데 이 철로 역정에 보면 뭐 영화도 나오고 하는데요. 크리스찬이라는 주인공이 장차 망할 성에서 살고 있다가 이제 편지를 받고 천성으로 가죠. 천국으로 가는 길을 갑니다. 가는 길에 전도자를 만났습니다. 전도자에게 내가 어떻게 하면 천성 갈 수 있겠습니까? 전도자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우리가 구원받는 건 좁은 문이잖아요. 거듭나라, 구원받아,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좁은 문으로 쭉 가면서 결국 가는 길에 뭐 낙담의 늪도 만나서 막 고생도 하고, 또 고집이라는 사람은 동행하다가 나 힘들어서 못 가 하고 다시 돌아가죠. 돌아갑니다. 천성 필요 없어. 돌아갑니다. 근데 크리스찬은 끝까지 참고 가잖아요. 가면서 이제 쭉 오다가 저기 좁은 문을 통과해서 보니까 예수님의 십자가가 다 보입니다. 그때 죄짐을 지었잖아요. 그 죄짐이 탁 풀어지면서 탁 떨어지죠. 대골대골 다 떨어지죠. 그때 영혼 구원 받은 거예요. 저는 이제 읽다가 이제 영혼 구원 받았으니까 이제 이 천류역정이 끝나는구나 딱 하겠는데,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때부터 시작이에요. 전체 이 스토리를 보면은 영혼 구원 받을 때부터 또 시작되면서 파란만장한 신앙생활을 하면서 천성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 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구원 받은 이후에 주님 만날 때까지 엄청난 이 경험을 하면서 또 시련과 고난과 핍박 가운데서 신앙생활을 해 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구원은 영혼 구원은 끝이 아닙니다. 시작입니다.
그래서 점점 신앙이 성장해 나아가야 돼요. 예. 자, 세 번째는 몸의 구원과 연결됩니다. 예. 자, 이건 장차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데려가는 그 소망과 관련되거든요. 자, 이거는 히브리서 10장에 나옵니다. 히브리서 10장 37절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7절입니다. 잠시 잠깐 후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잠시 잠깐 후면 주님이 오신다. 재림이죠. 재림의 소망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2000년 전에 이 히브리서가 기록이 됐단 말이에요. 예, 사도 바울이 기록했죠. 자, 그런데 잠시 잠깐 오면 온다라고 했는데 아직도 안 오고 계시거든요. 지금 몇 년 걸렸어요? 2000년 지났어요. 2000년. 예, 남들은 이런 거죠. 말세 하면서 아직도 세상이 안 끝났다고, 거짓말이라고. 예. 근데 사실은 예수님 오실 때부터 말세가 시작되는 거 아시죠? 예수님이 세상 끝에 나타나신다고 그랬는데, 예? 십자가에 오셔서 구원을 주고 죄인을 구원해주고 이것이 세상 끝에 나타난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초림은 세상 끝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오실 때부터 말세예요. 지금 2000년의 말세가 지나고 있는데 우리는 말세에 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왜 아직도 주님이 안 오셨는데 잠시 잠깐 하면 주님이 오신다라고 얘기했을까요? 그때 당시에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고난이 있는 거예요. 예. 복음을 전한다고 구원받았다고 해서 계속 핍박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만 참아라. 위로가 되는 거죠. 조금만 참으면 주님이 오시니까 조금만 참아라. 예, 그게 2000년 된 거죠. 자, 그러면서 38절. 자, 38절은 바로 앞에 나와 있네요.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예. 오직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세 번째죠. 이거는 이제 주님이 오실 것이 분명하니까 이 세상에 조금 어렵더라도, 좀 힘들더라도 참고 견디면 주님 만날 수 있다. 뒤로 물러가지 말아라. 자, 이런 승리하는 믿음을 또 말씀하시는 겁니다. 세 번째죠. 이렇게 세 군데 인용이 되어 있는데 이게 다 성격이 조금 달라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영혼 구원에 대한 사례를 한번 또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까 이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지 못하니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했죠. 그 영혼 구원의 대표가 바로 가인과 아벨의 아벨입니다. 아벨. 자, 가인은 농사꾼, 아벨은 양치는 자. 자, 이 찾아볼게요. 일단요. 자, 히브리서 11장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바로 딱 나와 있네요. 자, 11장은 많이 찾을 거니까요. 자, 잡아두시고 히브리서 11장 4절입니다. 11장 4절.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오히려 말하니라. 자,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예. 가인과 아벨. 가인은 형, 아벨은 동생. 가인은 농사꾼, 아벨은 양치는 자. 자, 어느 날 하나님께 제사를 지냈습니다. 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제사를 지낼까? 형 가인은 1년 동안 열심히 농사지어서 그 농산물로 제사를 드렸고, 동생 아벨은 양치는 자니까 자기 키우는 양 중에 한 마리를 바쳤죠. 자, 하나님께서 누구의 제사를 받으셨나요? 가인인가요? 아벨인가요? 아벨이죠. 예. 자, 그럼 왜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죠? 답도 아시죠? 하나님 원하는 제사는 뭐예요? 피제사. 우리는 구원받으신 분이니까 다 아시잖아요. 피제사. 하나님께서는 피제사를 원하는, 희생 제물을 원하는 겁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 있음이라 피가 죄를 속하니라. 피 흘림이 없으면 죄 사함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피를 흘려야 되는 걸 이 아벨은 깨달았습니다. 근데 가인은 못 깨달았죠. 근데 이제 보통 우리가 이제 이 세상적으로 볼 때 누가 더 열심히 제사를 지냈을까요? 가인일까요? 아벨일까요?
세상적으로 볼 때는, 인간적으로 볼 때는 가인일 겁니다. 가인은 1년 동안 땅에서 농사 지은 농산물로 드린 거고, 아벨은 양 한 마리 바친 거잖아요. 예. 그 인간적으로 볼 때는 분명히 열심히 제사를 지낸 것은 가인인데, 하나님은 열심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법에 맞아야 돼요. 예. 성경에 맞아야 돼요. 예.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이걸 모르죠. 열심히 해야 천국 간다고 믿죠. 제가 예전에, 이거 실제 사례입니다. 저희 교회는 아니고요, 다른 교회 권사님하고 상담을 했습니다. 예. 그분도 이제 전도 집회에 오셨죠. 예, 상담했는데, 권사님, 제가 가인과 아벨 얘기를 하면서, 자, 하나님께서는 누구의 제사를 받으셨나요? 아니, 아벨이지. 정답은 말씀하세요. 왜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예. 근데 왜 아벨의 제사를 받아주셨습니까? 하고 여쭤봤더니요, 그때부터는 땀을 흘리시는 거예요. 답을 모르겠거든요. 분명히 아벨의 제사를 받아주긴 했는데 왜 받아줬지? 근데 그분은 기본적으로 마음에는 열심히 해야 천국 간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열심히 새벽기도,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헌신하고, 그래야 천국 간다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곰곰이 생각하는데, 열심히라면 분명히 가인인데, 가인 열심인데 왜 아벨에서 받았지? 하면서 생각했는 게 뭐냐면, 실제 사례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보니까요, 가인은 농산물로 제사를 드렸는데 좋은 것들은 다 빼놓고 안 좋은 것만 딱 드렸고요, 아벨은 양 한 마리 진짜 정성 들여서 바친 겁니다. 이렇게 대답하더라고요. 맞아요, 틀려요? 가인이 뭐 좋은 것들은 다 빼놓고 안 좋은 것만 바쳤어요? 예. 그러니까 그분의 생각은 뭐냐면, 열심히 해야 천국 간다는 사고를 갖고 계시기 때문에 분명히 가인이 받아야 되는데 안 받았다, 열심히 안 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잘못됐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그걸 쭉 이제 설명을 해드리니까 그때 가서 이제 좀 이해를 하시는데, 예. 근데 죄송하지만 그분 구원 못 받았어요. 자기 걸 끝까지 고집하시더라고요. 예. 자, 이 말씀이 성경에 나옵니다. 근데 이게요, 창세기 처음부터도 이 말씀이 나오고, 가인과 아벨 얘기가 나오고, 또 초대교회 때도 이런 말이 나오고, 지금도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 세상에는 종교 생활하는 사람과 진짜 신앙 사람 두 부류가 있는 거예요. 두 부류. 예? 자, 어떤 두 부류냐면 이겁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이 계시고 내가 여기 있습니다. 세상의 종교는 뭐냐면, 내가 열심히 해서 하나님 찾아가는 거예요. 나의 열심으로. 이게 자기 의죠. 자기 의. 세상 종교가 다 여기 있습니다. 불교, 예, 불교 적선하세요. 선을 쌓으세요. 예, 천주교도 믿음이라 하지만 7성사가 있잖아요. 예, 뭐 영세 받아야 되고, 견진 받아야 되고, 고해성사해야 되고, 이게 뭐예요? 다 인간의 행위죠. 자기의 의입니다. 이슬람교 율법 지켜야 천국 간다 합니다. 예, 다 이쪽에 있는 거죠. 근데 성경은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 주신 것을 받으라고 돼 있죠. 예, 그러니까 구원은 이쪽에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내가 열심히 해야 천국 가는 게 쉬워요? 하나님께 해주신 거 받는 게 쉬워요? 받는 게 쉽잖아요. 받는 게 쉬워요. 구원은 받는 쪽에 있어야 되는데 내가 뭘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종교와 특히 지금 이 세상의 기독교도 내가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으니 구원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이게 지금도 있다. 지금도 두 부류가 있는 거예요. 가인은 자기 열심으로 천국 가는 사람의 대표, 아벨은 하나님의 뜻대로 천국 가는 사람의 대표. 이게 되는 거예요. 가인은 열심히 농사진 걸 바쳤잖아요. 예. 자, 이게 지금도 그렇죠. 로마서 10장 보시겠습니다. 잡으시고, 로마서 10장 2절입니다. 로마서 10장 2절입니다. 자, 이걸 깨달으시면 이제 구원이 확실하신 거예요. 예. 자,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는 율법 지켜서 천국 갈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구원이 안 되죠.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열심은 있죠.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라, 지식은 성경 지식, 성경 말씀을 쫓은 것이 아니고 자기 열심으로 천국 가려는 겁니다. 3절,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니라.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하나님의 의가 이거죠. 하나님 주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자기가 열심히 성과하는 거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어때요? 가인과 같은 생각이죠. 이 두 부류가 남아있는 거예요. 우리는 아벨의 생각으로, 아벨, 우리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율법 지켜서 못 간다. 율법 지킬 수 없다. 그럼 하나님이 주신 것을 믿음으로 받으면 된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다 깨달으셨죠? 그래서 혹시 이걸 못 깨달으신 분이 계시다면 빨리 지금 갈아타셔야 돼요. 기차를 탔는데요, 부산을 가고 싶어요. 근데 광주행을 탔어. 나도 모르게 타다 보니까 광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실래요? 빨리 내려야 되죠. 어디서 내려냐면 대전전에서 내려야 돼요. 대전 지나가면 이제 못 내리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잘못됐다 그러면 빨리 내려서 갈아타면 되는 거를 계속 고집 피우고 그 광주행 타면서 저 부산 가려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부산 가게 해주세요. 기도하고 광주행을 타고 가고 있어요. 부산 가요, 못 가요? 못 가죠. 기도만 한다고 이 부산 가는 게 아니잖아요. 갈아타면 되는 거예요. 내가 몰랐다면 갈아타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믿음, 이 영혼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 믿음은 나는 할 수 없다. 내가 주님께 다 맡게 된다. 주님 도와주셔야 된다. 자, 사도행전 14장 보세요. 사도행전 14장입니다. 8절. 사도행전 14장 8절입니다. 루스드라에, 루스드라 지명입니다. 지명, 땅 이름입니다.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어 앉았는데, 발을 쓰지 못한다. 안징뱅이입니다. 그러니까 육신적으로는 안징뱅이, 육신적으로는 지금 움직이지 못하면, 영적인 것은 뭐냐면, 영적으로는, 성경은 다 영적인 의미가 있죠. 안징뱅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활동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영적으로 활동하잖아요. 찬양도 부르고 기도도 하고 또 주님의 복음을 전하려고 하고, 이게 영적으로 움직이는데, 이 안징뱅이는 영적으로 깨닫지 못한 사람이니까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죄인입니다. 죄인. 자, 그런데 앉았는데 나면서 안징뱅이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나면서 안징뱅이, 나면서 죄인. 맞죠?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죠. 그리고 하나님 모를 때, 구원을 모를 때는 내 마음대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똑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 안징뱅이는요, 그 마음속에 갈망이 있어요. 소망이 있어요. 갈망이 있습니다. 갈망이 뭐냐면 구원받고 싶은 마음, 영적 어떤 갈망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 메시아를 만나면 그 메시아를 통해서 나는 천국 가기를 바라는 거예요. 만났죠. 그 모습을 본 겁니다. 9절. 바울의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같이 읽겠습니다.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그러니까 믿음이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 집회 하다 보면 저 사람은 진짜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다, 구원받겠다 하는 사람 있고, 어떤 사람 전혀 아닌 사람이 있잖아요. 우리 딱 보면 알아요, 몰라요? 뭐 100%는 모르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좀 알 수는 있습니다.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 믿음이 이거잖아요. 이제 우리 어떤 집회를 보면 첫 번째는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그래서 4일 동안 증거를 배우잖아요. 두 번째는 죄를 깨닫잖아요. 지옥 갈 죄인. 세 번째는 1번과 2번이 이루어진 사람은 3번 자연적으로 이루어져요. 세 번째는 구원받고 싶은 간절한 마음, 회개하는 마음이죠. 그리고 네 번째는 복음의 씨를 뿌리죠. 그러면 1번과 2번, 3번까지 회개하는 마음까지 딱 도달하면 이게 좋은 땅입니다. 좋은 땅. 좋은 땅에 씨를 뿌리면은 싹이 나죠. 근데 좋은 땅이 아닌 척박한 땅에 씨를 뿌리면 싹이 나오지 않거든요. 생명이 안 태어납니다. 그러니까 좋은 땅,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4가지 유형이 나오는데, 이 4가지는 말씀을 듣는 사람의 마음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다 아시죠? 첫 번째가 길가, 두 번째는 돌밭, 세 번째는 가시떨기, 네 번째가 뭐예요? 이게 좋은 땅이잖아요. 좋은 땅. 길가는 뭐예요? 관심이 없는 거예요. 전혀 관심이 없으면 이 말씀이 못 깨닫죠. 길가에 씨를 뿌렸습니다. 지나가는 새가 먹었다 그랬죠.
그러니까 관심 없이 들으면 이 말씀이 길가가 되니까 내 마음에 안 들어오고 길가로 떨어지는 거예요. 지나가는 새가 먹었어요. 새가 누구죠? 마귀, 사탄 마귀. 그러니까 어떤 분은 잘 들었는데 다 듣고 나서 기억나는 거 뭐 있어요? 하나도 없는데요. 신기하죠? 잘 들었어요. 근데 다 듣고 나서 저기 기억나는 거 한번 얘기해보세요. 하나도 없어요. 길가입니다, 길가. 두 번째는 돌밭이에요, 돌밭. 돌밭은 볼 때 얇은 흙이 있어가지고 흙만 있으니까 마치 심으면 싹이 나서 잘 자랄 것 같아요. 근데 그 안에 무엇이 있어요? 돌들이 있어요. 보이지 않는 돌들. 이 돌들이 방해하는 거잖아요. 내 고집, 나의 철학, 나의 생각, 이런 것들이 많으면 이게 싹이 안 납니다. 이 양강에 이제 저희가 이제 건축을 하려고 이제 땅을 샀습니다. 땅을 샀는데 그 땅도 참 사는 것도 우여곡절 샀죠. 그 땅이 바로 주유소 땅이거든요. 바로 옆에. 근데 그 주유소 하시는 분이 주유소가 안 되니까 땅을 팔고 싶은 거예요, 저희한테. 근데 너무 비싸요. 제가 얼마요 물어봤더니 120평인데 이제 여기 경주는 더 비싸겠죠. 양강은 좀 싼 편인데요. 120평인데 3억 얼마를 부르더라고요. 아유, 우리 너무 비싸다고, 우리 안 산다고 했더니 왜 이렇게 비쌉니까 했더니 권리금, 영업권, 여기 주유소니까 그럼 우리가 그거 사가지고 주유소 할 거예요? 주유소 안 할 건데? 우리 안 삽니다. 항상 안 산다 그랬어요. 그러다가 2020년도 그때 코로나 딱 했을 때 또 왔어요, 저희한테. 와가지고 이제 그때 그분들이 돈이 좀 필요했나 봐요. 좀 이거 좀 사주세요. 얼마요? 땅값만 받을게요. 1억 4,400. 3억에서 1억 4,400 떨어진 거예요. 속으로 막 좋았죠. 겉으로는 안 좋아하면서 그래도 좀 비싼데 그래서 샀어요. 아무튼 샀는데 사자마자 이제 잔디를 쫙 깔아놨어요. 근데 신기하게 여기만 동그란 요 부분만 잔디가 다 죽는 거예요. 다 이게 잘 자라는데 왜 그럴까? 여기 주유소 자리니까 혹시 기름이 있나? 한번 파봅시다. 팠어요. 그랬더니 이만한 시멘트 판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잔디밭을 처음에는 이게 딱 뿌리가 내려가지고 쫙 자라는데 깊게 못 들어가는 거예요. 뿌리가 깊게 못 들어가니까 이게 다 죽더라고요. 성경 말씀 맞다. 얇은 흙이 있어서 씨를 뿌리면 마치 잘 나는 것 같은데 뿌리가 없어. 뿌리가 내리지 못하니까 다 이게 좀 살아나는 것 같다가 다 죽죠. 돌밭입니다. 돌밭. 진짜 그렇더라고요. 이건 뭐냐면 우리가 말씀을 딱 들었는데 지식적으로는 다 알잖아요. 복음이 어려워요, 쉬워요? 너무 쉽잖아요. 그러니까 지식적으로는 다 알고 있어요. 근데 마음까지 안 가요. 마음까지 안 가면 어떻게 되냐면 시간이 지나면 다 죽어버려요. 다 잊어버려요. 이게 돌밭이에요, 돌밭. 진짜 확실한 믿음. 뿌리가 내리는 확실한 믿음. 세 번째, 가시떨기죠. 가시떨기에 씨가 뿌려지면 가시떨기가 다 기운을 막고 있잖아요. 이거는 이제 세상의 염려, 재리의 유혹. 그러니까 세상에 마음 뺏긴 사람은 구원이 안 돼요. 근데 네 번째가 뭐죠? 좋은 땅. 좋은 땅은 진짜 간절히 구원받고 싶은 마음. 그러면 아까 이 안징뱅이는 좋은 땅, 좋은 마음이에요? 좋은 마음이 아니에요? 좋은 마음이죠.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여기 11절 10절 큰 소리로 가로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뛰어 걷는지라. 그렇게 걷기를 진짜 희망했는데 소망을 갖고 있는데 뛰어 걸어라 했더니 걸었죠. 이제 그 자기 소원을 이룬 겁니다. 이 구원받은 거예요. 영적 구원을 받은 겁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안강교회 한 집회를 하는데 어떤 다른 교회 집사님이 오셨어요. 처음 오셔가지고요. 얼마나 신령한 척을 하시는지. 원래 세상 교회는 그렇잖아요. 제가 이제 오자마자 전도하시면 저한테 인사를 시켜주시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인도하시는데 이분이요 어느 교회 집사님이세요. 그랬더니 안녕하세요. 아주 신령한 척 하세요. 저는요 새벽 기도도 잘 나갑니다. 저는요 11조도 잘하고 있습니다. 저는요 교회에서 많은 헌신을 했습니다. 교회도 몇 개를 세웠습니다. 그럼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목사님은 누구누구 목사님 아세요? 되게 세상에 좀 이렇게 그 신앙생활 잘한다는 사람은요 목사님 이름을 많이 하는 것을 또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더라고요. 누구누구 목사님 아세요? 제가 어떻게 알아요? 누구 목사님인지. 근데 그렇게 물어보세요.
저 모르겠는데요. 제가 또 반대로 물었습니다. 그러면 집사님은 이완 목사님 아세요? 나 모르는데요. 저도 또 대바터 쳤죠. 예. 이완 목사님 아세요? 모르는. 저는 잘 아는데요. 예. 그러니까 세상 교회는 그런 거예요. 그런 신령한 척을 하시는 분이 집회를 딱 월요일 날 듣는데, 우리가 이제 2시간짜리잖아요. 1시간 듣고 휴식을 하잖아요. 1시간 딱 들으면서 안절부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온 거예요. 목사님, 왜 이렇게 말씀이 길어요? 2, 30분만 하시면 되지 도대체 몇 시간 하실 거예요? 그래서 1시간 딱 듣고 가버렸어요. 그냥 쉬는 시간에. 아니, 그렇게 신령하신 분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그 하나도 안 들어가는 거예요. 관심도 없고. 길 가든지, 길 가겠죠, 내가 볼 때는. 예. 그런 분이 있는 거예요, 그런 분. 근데 무슨 집사님이고 권사님입니까? 그런데 또 한 사례는, 제가 서울 서부교에 있을 때, 그때 가정 집회를 했습니다. 어떤 한 자매님이 구원을 받으신 자매님이에요. 근데 그 자매님이 구원받고 남편을 전도합니다. 남편은 말 안 듣죠. 구박하죠. 교회 가지 말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 자매님이 그 남편에게 너무 잘해주는 거예요. 왜? 전도하려고. 진짜 집안일도 잘하고 모든 걸 잘하는 거예요. 남편한테 딱 자기 소원을 하나 얘기했습니다. 여보, 내 소원하는데 소원 하나 들어달라고. 그게 뭔데? 제발 전도 집회 하루만 좀 참석해달라고. 딱 하루만.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구박하던 남편이, 좋아, 그럼 내가 하루만 들어줄게. 그런데 난 시간 없으니까 수요일 날 갈게.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내는 왜 수요일이지? 가능하면 월요일부터 들었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월요일 하루 듣고 마음이 열려서 또 계속 듣기를 바란 거잖아요. 근데 무조건 수요일만 온다는 거예요. 어쩔 수 없죠. 그래요, 그러면 수요일라도 하러 오세요. 수요일날 왔습니다. 그러니까 수요일날 우리 말씀할 때 되게 어떤 증거 말씀하죠? 이스라엘 역사라잖아요. 환난과 회복 하잖아요. 이 말씀을 듣고 이분이 마음이 탁 열려버린 거예요. 그거 하나 듣고 하나님 계시네? 진짜 확실하네? 하루만 듣기는데 그 다음날 또 왔어요. 또 오셨어요. 제가 어제 오셨는데 오늘 못 오신다 했는데 오셨네요. 예, 제가 오늘 친구들하고 술자리가 있었는데 술자리 다 포기했습니다. 그러고 오신 거예요. 그 다음날 또 오셨어요. 또 오셨네요. 예. 오늘은 제가, 그분 이제 가구점을 하거든요. 오늘 가구 운반하고 이런 게 저녁에 있었는데 그거 다 취소하고 왔어요. 그거 운반한 몇십만 원 돈 받는데 그거 못 받고 왔습니다. 자, 이분 마음이 지금 어때요? 열린 거예요, 안 열린 거예요? 열렸어요. 그러니까 한 번 듣고도 열리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 듣고 구원받다고 막 기뻐하는 겁니다. 안징뱅이가 막 뛰는 것처럼 막 기뻐하시는 거예요.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겁니다. 있는 거예요. 이건 우리는 모르죠. 모르니까 우리는 전도하는 겁니다. 한순간에 바뀌더라고요. 자, 이제 두 번째는 생활 구원에 대한 이제 믿음에 대해서 사례를 한번 생각을 좀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구원을 받고 나서는 계속 성장해야 된다 그랬죠? 믿음이 성장한다 그랬죠?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계속 성장해야 돼요. 제자를 하면 안 됩니다. 자, 데살로니가 전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데살로니가 후서 1장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입니다. 1장 3절입니다. 형제들아,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편지이기 때문에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이게 됐죠.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믿음의 본이 되는 교회입니다. 신앙생활 잘하는 교회예요. 갈라디아 교회는 구원받고 나서 이상한 잘못된 교리가 들어왔잖아요. 근데 데살로니가 교회는 구원받고 나서도 신앙생활 잘하는 모범적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뭐 했어요?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다. 너무 잘한다. 그 사도 바울은 복음 전에서 구원받는 교회가 신앙 잘하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이것이 당연함은, 자, 그 다음에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며. 자, 이거예요. 너희 믿음이 어떻게 됐어요? 더욱 자란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인들은요, 믿음이 계속 자라난 거예요. 그리고 믿음의 자람에 결과가 있습니다. 결과가 뭐냐면 너희가 다 각기 서로 뭐라 했어요? 사랑함이 풍성하다. 아, 믿음이 성장하면 그 결과는 사랑으로 나타나는구나. 사랑이 풍성하구나. 예. 이런 칭찬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육신은요, 그냥 태어나서 밥 먹고 그냥 시간이 지나면 자라게 돼 있습니다. 맞죠? 예. 거꾸로 가지는 않잖아요. 근데 신앙생활은 이건 틀려요. 영적인 건 틀립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자라나는 사람들이 있고, 어떤 사람은 제자리 걸어가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후퇴하는 사람도 있고, 영적은 다르더라고요. 그러면 신앙의 연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결국 신앙이 자라려면 무엇이 중요하냐?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과 함께 살았느냐, 얼마만큼 함께 하나님과 동행하였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동행한 사람들의 믿음을 보면은 신앙의 성장이 있겠죠? 그 대표가 누구냐면 에녹입니다. 에녹은 구원받은 이후의 신앙생활, 구원받은 이후의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예. 자, 히브리서 11장 5절입니다. 자, 히브리서 11장은 항상 이렇게 좀 펼쳐 놓으세요. 저기 저 끈으로 좀 잡아 놓으세요. 히브리서 11장 5절. 이 11장 5절입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었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라. 저는 옮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자,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올라갔죠. 바로 재림처럼, 주님 오셨을 때 우리가 휴거 올라간 것처럼 들림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러면 이 에녹이 올라간 것은 홍수 전에 올라갔거든요. 자, 이건 뭘 말하냐면 심판 전에 올라갔다. 마지막 시대에, 우리 시대 때 7년 환란 전에 주님이 데려가는 그 교회가 올라가는 모습의 모형입니다. 맞죠? 모형. 근데 그걸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 에녹이 올라갈 당시에 뭐라고 되냐면 옮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하는 증거를 받으니라. 그러니까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증거를 받은 자예요. 그럼 왜 하나님을, 어떻게 했길래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을까요? 그게 중요하잖아요. 무엇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셨을까? 그 답이 창세기 5장에 나옵니다.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5장 24절. 창세기 5장 24절입니다. 창세기 5장 24절. 자, 그 답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나와 있죠.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은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거를 그냥 추상적으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추상적으로 생각할 것처럼 한번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걸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자, 동행은 뭐예요? 같을 동, 갈행, 같이 간다는 겁니다. 손잡고 같이 가는 거예요. 좋죠? 우리 친구가 손잡고 같이 가면 좋잖아요. 하나님과 손잡고 같이 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한다.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세요? 하나님과 손잡고 가세요? 이게 좀 어려운 말이잖아요. 이게 무슨 말일까?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으시는데 하나님과 어떻게 동행할까? 예.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으로 오셨어요? 말씀으로 오셨습니다. 말씀.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눈에 보이는 말씀으로 오셨고 그 말씀 우리가 듣고 배우고 하잖아요. 그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결국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말씀대로.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그럼 어렵지 않죠? 예. 우리가 아까 시작할 때도 하나님의 속성을 배운다. 하나님의 속성대로 우리는 닮아가려고 한다. 그 말씀을 순종한다. 그 말씀에 따라간다.
그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동행이라는 것은 너무나 중요해요. 함께잖아요. 함께 간다. 함께 먹고 함께 마시고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슬퍼하고, 예? 함께. 진짜 중요한 말이거든요. 함께라는 말이. 사랑은 함께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함께가 안 되면 사랑이 안 되죠. 예. 그래서 어느 교회는요, 이 함께를 영어로 바꾸면 어떻게, 영어로 하면 뭐라 그러죠? 투게더입니다. 투게더. 그럼 어떤 교회는 아이스크림 먹을 때도 투게더만 먹는데요. 우린 다른 거 안 먹어. 우리 투게더만 먹을 거야. 왜? 함께 가자고. 아, 진짜 그런 교회도 있어요, 진짜. 예. 그래서 이 함께란 말이 참 중요한데, 동행. 누구와 동행한다고요? 하나님과 함께 동행.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선진들을 보면요, 다 말씀에 순종한 자입니다. 다 그래, 다. 예. 노아도 그렇고 모세도 그렇고 아브라함도 그렇고, 참 봅시다. 진짜 그런가요? 자, 히브리서 11장 또 보세요. 근데 이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에 나오는 믿음의 선진들이 다 그런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7절. 히브리서 11장 7절입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구원했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쫓는 의의 후사가 되니라. 자,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의 경고, 물 심판이 있다는 것을 경고했는데 그걸 믿었죠. 믿었기 때문에 행동을 한 거예요. 믿음으로 연결돼 있다 했잖아요. 객차와 이 기관차가 연결돼 있잖아요. 행동을 옮긴 겁니다. 그래서 방주를 만들었죠. 이 순종이죠, 순종. 만일요, 하나님께서 잣나무로 만들어라, 다른 거로 만들었어요. 그럼 실패했을 겁니다. 역청을 발라라, 안 발랐어요. 그럼 또 실패했을 겁니다. 예. 가로, 세로, 높이 300규빗, 50규빗 했잖아요. 그대로 안 만들었으면 또 실패했을 거예요. 근데 어때요? 노아는 그대로 다 준행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창세기 보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니라. 다 준행, 다 해요. 다 빠뜨리지 않고. 완전한 순종이죠. 순종이에요, 순종. 그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자, 또 아브라함도 있죠. 자, 히브리서 11장 8절입니다. 8절. 지금 11장 계속 지금 보고 계셔요. 8절입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순종의 말 나오죠.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그러니까 믿음으로 아브라함도 순종했어요, 안 했어요? 했죠. 갈 바를 알지 못한다. 내가 가는 곳이 어디인지 모르지만 너는 가나안 땅으로 가라. 지금 팔레스타인하고 이스라엘 싸우잖아요. 지금 전쟁 나고 있잖아요. 그 전쟁의 이유는 간단합니다. 서로 자기 땅이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팔레스타인은 내가 여기 원래부터 2000년 동안 내가 살던 땅이다. 이스라엘은 아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다. 그래서 싸우는 겁니다, 지금요, 계속. 예, 끝까지 가요. 예. 결국 누가 이길까요? 예, 우리 다 알고 있죠, 답은. 예. 서양 사람들은 팔레스타인 사람 불쌍하다. 왜 갑자기 잘 사는 나라에 와가지고 이스라엘 와가지고 나라를 이렇게 많이 풍지박살 만들고 막 그렇게 해서 이 팔레스타인에 오히려 좀 동정을 가잖아요, 서양 사람들은. 우리는 답을 알아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입니다. 예. 그런데 그 땅을 갈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가는데 이게 순종하지 않으면 못 가죠. 예. 가다가 죽을 수도 있고 재산을 다 탕진할 수도 있고 가족을 잃을 수도 있고, 그런 불확실하면 누가 가겠습니까? 믿음으로 간 거예요. 이게 순종이에요. 이게 동행입니다, 동행. 예. 자, 30절 또 보실게요. 30절. 히브리서 11장 30절.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두루다니며 성이 무너졌으며. 자, 여호수아입니다. 자, 여호수아는 이제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서 이제 가나안의 이제 7족속을 물리치는데 첫 번째 만난 성이 여리고성입니다. 여리고성.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요, 가서 총칼 가지고 싸웠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있어요. 넌 이렇게 하라. 매일 한 바퀴씩 성을 돌아라. 6일 동안. 그리고 마지막 날 7일째는 7바퀴 돌아라. 그대로 했어요, 안 했어요? 했죠. 근데 만일요, 인간적인 생각을 갖고
아니 저 성을 무너뜨리면 총칼로 가지고 싸워야 되는데 어떻게 7바퀴 돈다고 됩니까? 하고 믿지 않았다면 움직이지도 않았을 거고 행동도 옮기지 않고 돌지도 않았고 그러면 이겨요 져요? 집니다. 근데 순종했죠. 믿음이 있기 때문에 순종한 거예요. 다 볼까요? 다시 보실게요. 30절.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두루다니며 성이 어떻게 했어요? 무너졌다. 이건 하나님이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은 사람의 역할이고 역사는 누가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순종만 하면 되는 거예요. 순종. 모세도 마찬가지고 베드로와 사도들도 다 마찬가지고 베드로와 사도들이 복음 전하면서 갔는데요. 얼마나 핍박을 했습니까? 막 사람 죽이려고 했잖아요. 예? 너 하나님 말씀 전하지 말아라. 그때 베드로가 뭐라 했어요? 사람보다 하나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내가 어떻게 사람 말을 듣겠냐? 사람 말보다 하나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예. 그렇게 했죠. 순종한 거예요. 주님 뜻대로 살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것이 바로 동행입니다. 하나님과의 동행. 예. 그래야 믿음이 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과 함께 순종하면서 하나님 뜻이라면 우리는 실천해야 돼요. 예. 우리 사사시대 때는 뭐 우리에게 왕이 없다. 왕이 없으므로 우리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죠. 우리의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 생각이 옳다고 하고 간 거, 이건 하나님 뜻과 맞을 수 있지만 거의 안 맞을 겁니다. 거의 안 맞아요. 자기 생각도 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주님의 뜻대로 살아야 돼요. 주님의 뜻은 말씀에 나와 있죠. 그 말씀에 순종한 거죠. 자, 야고보서 4장입니다. 다음에 있죠. 히브리서 다음에 야고보서죠. 야고보서 4장 15절입니다. 야고보서 4장 15절입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오늘. 자, 어쩌면 우리 삶의 좌우명 같은 말씀이죠. 예.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저것을 하리라. 뭐 죽기도 하고. 예. 그렇죠?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라면 진짜 복음 전하다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사도들이 다 그렇게 했잖아요. 예. 우리 좌우명입니다. 예. 그래서 이 주의 뜻이라면 이게 DV라고 그래요. 데오 볼렌티. DV. 이게 라틴어거든요. 라틴어의 DV, 데오 볼렌티가 주의 뜻이라면 이런 뜻이에요. 주의 뜻이라면. 그러니까 주의 뜻이라면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겠다. 그러니까 얼마나 대단한 각오입니까? 그러니까 초대교회 사람들은요, 아주 아름다운 아름다운 자기네 나름대로의 규칙이 있었어요. 뭐냐면 편지를 주고받을 때 그 편지 맨 마지막에다가 서명을 하고요, DV를 썼대요. DV. 이게 뭘까요? 주님의 뜻이라면. 그러니까 주님의 뜻이라면 내가 어떠한 고난이 올지라도 나는 참겠다. 주님의 뜻이라면 어떠한 시련이 와도 내가 참겠다. 어떠한 죽음을 무릅쓰는 주님의 명령이 있을지라도 내가 순종하겠다. 무엇이라면요? 주님의 뜻이라면. 예.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우리 찬송가에도 보면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그러잖아요.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우리가 이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성장한다는 것은요, 내가 말씀에 순종하며 살면 자연적으로 믿음이 성장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은 큰 믿음이 있고 작은 믿음이 있는 거예요. 왜? 성장하니까. 맞죠? 영혼 구원에 대한 믿음은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OX. 생활 구원에 대한 믿음은 믿음이 크냐 작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에 보면요, 믿음이 크다라고 칭찬받은 이방인 2명이 있습니다. 백부장과 가나안 여인. 그 이방인 여인인데요, 믿음이 크다 그랬어요. 오히려 예수님의 제자들은 믿음이 크다라는 칭찬을 받은 적이 없어요. 오히려
베드로에게는요, 믿음이 적은 자요, 왜 의심하였느냐. 믿음이 큰 자가 있습니다. 믿음이 커야 돼요. 자, 마태복음 15장 봅시다. 그 중에 가나안 여인의 믿음 한번 볼게요. 마태복음 15장. 마태복음 15장 22절입니다. 자, 22절입니다. 자, 가나안 여인의 믿음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가로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그러니까 이 가나안 여인은 이방인 여인인데요, 자기 딸이 흉악한 귀신을 들렸어요. 자기가 알고 있는 많은 신들한테 쫓아갔는데 병 못 고쳤습니다. 이제 희망도 없고 소망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소문을 들어봤더니 예수님한테 가면은 병을 고칠 수 있다는 소리를 들은 거예요. 자, 마지막 신락 같은 그런 기회다. 내가 예수님한테 와가지고 반드시 내 딸을 병을 고쳐야 되겠다고 왔죠. 만났습니다. 주님, 저의 딸을 고쳐주십시오. 자, 23절.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니 보내소서. 자, 예수님께 와가지고 병을 고치러 왔는데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한 말씀도 안 하셨죠.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이게 마지막 기회인데 이 기회를 놓치면 이제 영영 내 딸은 못 고치는데 그 예수님이 대답을 안 하니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때로는 침묵하실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침묵하신다, 하나님이 기도 응답을 안 하신다 가지고 안 듣고 계신 건 아니에요. 다 듣고 계셔요. 그러면 예수님이 왜 침묵하셨을까요? 그 믿음의 시험입니다. 끝까지 그 믿음을 지키는 건지 아니면 포기하고 돌아가는 건지, 이걸 믿음의 시험을 하신 겁니다. 근데 이 가나안 여인은요, 끝까지 그 믿음을 갖고 있었어요. 어떻게든지 내 딸을 고치겠다라는 그런 믿음으로 악착같이 간절히 매달렸습니다. 2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신대. 예수님께서 이유를 말씀하셨죠.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 나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먼저 이스라엘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러 왔다. 먼저 우선권은 이스라엘 사람에게 있다. 그리고 이방인은 그 이스라엘 사람에게 주신 축복에 참여하는 거다. 어쩌면은 좀 실망스러운 얘기죠. 이방인인데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한테 먼저 복을 주고 나는 못 받네, 좀 실망스러울 수 있잖아요. 그런데도 끝까지 매달렸습니다. 25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여 가로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포기하지 않았죠. 끈질기게 매달렸죠. 주여, 주라고 한 것은 바로 예수님을 주로 고백한 거예요. 주님 맞습니다, 나의 주인입니다, 고백한 거예요. 그리고 제발 저를 도와주십시오. 그랬더니 또 오는 대답이, 또 실망스러운 대답이 또 왔어요. 26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가로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자녀의 떡을 어떻게 개들에게 주겠냐. 자녀는 누구죠? 이스라엘. 개는 누구죠? 이방인. 그러니까 자녀에게 줄 떡을, 내가 유대인에게 줄 떡을 어떻게 너희 개들한테 주겠냐. 개라는 소리까지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수모를 다 겪겠습니까? 웬만한 사람이라면 다 포기하고 갔을 겁니다. 그런데 또 그랬죠. 아닙니다. 주님 말씀이 옳습니다.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도 먹지 않습니까? 제발 그 부스러기라도, 그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제가 저를 주십시오. 그 얼마나 간절합니까? 자, 믿음이 대단하죠? 큰 믿음이에요. 그래서 그 믿음을 보고 얘기를 했죠.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 시로부터 그의 딸이 나오니라. 맞죠? 내 믿음이 크도다. 얼마나 큰 믿음이 있습니까?
그 이방인 백부장의 믿음도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스라엘 중에는 이만한 믿음이 없다. 그런데 큰 믿음이 있잖아요. 가나안인도 큰 믿음이 있죠. 조지 뮬러가요, 이 기도의 사람이잖아요. 이 조지 뮬러가 뭐라 했냐면, 기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응답이 올 때까지 절대 포기하지 않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했는데 응답이 안 오잖아요. 1년, 2년, 10년도 안 오면 아유 주님이 응답 안 해주시나 보다 포기하잖아요. 기도에서 진짜 중요한 것은 끝까지 응답받을 때까지 포기하지 않는 것이다. 그러면 이루어지는 겁니다. 믿음대로 될지라, 믿음대로 될지니라. 자, 그런데 적은 믿음도 있죠. 그 적은 믿음의 대표가 베드로죠. 베드로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 맏형이잖아요. 제일 앞에서 선동하는 이 맏형이잖아요. 그런데 믿음이 적다고 그랬습니다. 자, 마태복음 14장. 마태복음 14장입니다. 마태복음 14장 26절입니다. 14장 26절. 제자들이 그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오시거든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깜짝 놀랐죠. 유령인가 보다. 물 위로 누가 걸어오네. 자, 이 물 바다. 이 바다는 뭘 말할까요? 이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세상. 바다는 세상. 이 요동치는 이 물결, 세상이죠. 세상. 그 세상을 걸어온다는 건 뭘까요?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항상 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으로 걸어왔다는 거예요. 예수님 빠지지 않았잖아요. 세상을 이겼던 분이에요. 자, 27절. 예수께서 즉시 일러 가라사대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유령인 줄 알았더니 예수님이에요. 두려워 말라 나다. 28절.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만일 주시어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한데 주님 맞군요. 주님 그러면 저도 물 위를 걷겠습니다. 저도 걷게 해주십시오. 이건 뭘까요? 이거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을 닮아가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건 기본적으로 있는 겁니다. 그게 없다면 믿음도 아니고 연결이 안 되는 거죠. 주님이 이렇게 살면 나도 저렇게 살고 싶어요 하는 그런 갈망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걸어오니까 저도 물 위를 걷게 해주세요. 저도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저도 갖게 해주세요. 그랬죠? 그랬더니 29절. 오라 하시니, 예수님은 당연히 나를 쫓아와라.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를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자, 베드로가 물 위를 걸었어요? 안 걸었어요? 걸었죠. 걸었습니다. 물 위를. 그건 세상을 이긴 믿음으로 간 거예요.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근데 문제는 다음이죠. 30절.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가로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바람을 보았더니 어떻게 했어요? 빠져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 베드로는 예수님만 바라보고 갔으면 걸었을 겁니다. 근데 바람이 팍 부는 거, 이 바람이 세상이에요. 세상. 세상의 풍파, 세상의 시련, 세상의 고난, 이런 것들이 부니까 주님을 안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본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그때 어떻게 했어요? 빠져버렸죠.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만 바라보고 가야 돼요. 누가 뭐라 해도, 누가 뭐라고 해도 난 주님만 바라보고 가겠습니다 하는 사람은 절대 물에 안 빠져요. 근데 세상의 바람을 보고 세상 바라보면 바로 빠져버립니다. 그 영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무섭죠, 바람 불면. 제가 목포에 있을 때요, 목포에 첫 번째 딱 가는 그 1월달, 부임해서 1월달 갔을 때 첫 번째 집회가 장산도라는 섬에 가서 집회를 했어요. 근데 그때가 1월달 눈보라가 치고 풍랑주의보가 왔습니다. 배가 못 떠요. 근데 가서 집회는 해야 돼요. 계획돼 있으니까. 못 들어가면 집회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객선도 못 들어가요. 그런데 우리 형제님 중에 이제 좀 부유하신 형제님, 큰 컨테이너 싣는 배를 운영하는 그 형제님이 계셨어요. 그 배는 들어갈 수가 있대요. 개인 배기도 하고 여객선 안 되는데. 그러니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제 배 타고 가시면 돼요. 근데 아침 새벽에 5시까지 오십시오. 그 목포항으로 오세요. 저녁 때 집회하는데. 근데 이 배가 마지막에 이거 못하면 못 갑니다. 그 어떻게 해요? 새벽 5시에 갔죠. 막 부랴부랴 전화 받고 딱 탔어요.
근데 그 배는 물론 큰 배긴 한데 이 배가요 좌우로 이렇게 흔들리는 거예요. 쫙 이렇게 흔들리는데 막 파도가 풍 하는데 이 파도가 가판으로 쫙 들어오고, 저는 그때 차에 타가지고 이 차가 이제 가판 위에 차를 딱 묶어놓고 했는데 배가 이렇게 움직이고 막 위에서 파도가 들어오니까 어쩌겠어요. 그때 또 세월호 또 사건 터질 때였거든요. 이 생각나는 거예요. 이 생각. 야, 무섭다 바람이 진짜. 제가 이거 믿음 없으면 이거 너 죽는구나. 이런 믿음 없으면 우리 나도 빠져버리겠구나. 그래. 하나님 기도하면서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그러다가 이제 갔어요. 가서 이제 집회를 했거든요. 예. 근데 제가 이제 그 집회하면서 이렇게 쫙 집회하면서 이 얘기를 했더니 사람이 카락카락 막 웃는 거예요. 왜 웃으세요 했더니 목사님 그건 약과예요. 우리는 그거 이상도 다 경험했던 사람이에요. 거기 섬 사람들이니까. 예. 근데 무섭긴 무섭더라고요. 진짜. 내가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이 배가 무너질 것 같아. 진짜 이게 배가 이게 그 물에 잠길 것 같아요. 아마 베드로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무리를 걷다가 바람이 부니까 빠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가르치셨죠. 그 원인을 가르쳤습니다. 원인이 뭐냐면 31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저를 붙잡으시며 가라사대 같이 있겠습니다.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믿음이구나. 믿음이 적었구나. 믿음이 적었기 때문에 물에 빠졌구나. 그러면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믿음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믿음. 예. 어떤 사람이 그랜드 캐년, 미국에 거기 큰 계곡이잖아요. 협곡이잖아요. 그 그랜드 캐년을 놀러 간 거예요. 구경하는데 잘못 가다가 발을 헛디뎠어요. 딱 헛디뎠어요. 헛디뎠는데 낭떠러지거든요. 근데 딱 잡았는데 나뭇가지에 딱 잡은 거예요. 나뭇가지. 큰일 났어요. 나뭇가지 부러지면 부러지면 수 킬로미터 빠져 죽는 거예요. 떨어지면.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딱 잡고 있으면서 그런 거예요. 거기 누구 없습니까? 저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막 그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내가 여기 있다. 예? 너가 원하는 하나님, 주님, 예, 내가 여기 있다. 주님 감사합니다. 거기 계셨군요. 저를 구원해 주세요. 그래, 내가 너를 구원해 줄게. 너 나를 믿느냐? 당연히 믿죠. 제가 새벽 기도도 가고요. 예, 헌금도 잘 내고요. 교회도 한 번도 빠진 적이 없고요. 전도도 열심히 하고 저는 주님 진짜 믿습니다. 그래, 너 진짜 나를 믿냐? 예, 믿습니다. 그러면 그 손을 놓아라. 그 손을 놓아라. 그러니까요, 이제 이 사람이 고민하고 생긴 거예요. 방금 전까지만 해도 내 주님을 믿는다 했잖아요. 손을 놓으라니까, 주님, 그런데 이거 놓으면 나는 죽는데, 너 나 믿는다고 하지 않았느냐? 얘 주님을 믿죠, 당연히. 그럼 놓아라. 놓을까 안 놓을까요? 여러분이라면. 그래서 이 사람이 한참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뭐라고 대답했냐면, 거기 다른 사람 없습니까? 나 구해주세요. 한참 주님이 얘기하다가 다른 사람이 없으면 저 구원해주세요. 사람한테 옮겨간 거예요. 믿음이 아니죠, 믿음이. 예. 진짜 믿으면 놓아라면 놓을 수 있는 겁니다. 놓으면 밑에서 받쳐주시겠죠. 예. 물론 재미는 일하긴 하지만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데 이럴 땐 또 안 믿을 수도 있죠. 믿는다고 하는데 우리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몸의 구원에 대한 믿음이잖아요. 재림의 소망에 대한 믿음. 이걸 한 찾겠습니다. 자, 히브리서 10장 37절에 있습니다. 아까 찾은 건데요. 히브리서 10장 37절입니다. 잠깐 후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잠깐 후면 주님이 오실 것이 분명하니 지체하지 않는다고 하셨으니 우리는 이 성장하는 믿음, 생활권의 믿음이 계속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고난이 있잖아요. 그리스도인은 고난이 있습니다.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핍박이 있다고 그랬고,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는 복이라고 그랬고, 또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주셨다. 은혜 주신 것은 고난도 주셨다고 했는데, 그럼 고난이 있어요 없어요? 그리스도인에게는 있죠. 그러면 고난을 왜 주셨을까? 믿음으로 이겨내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이겨내라. 어떠한 고난이 와도, 죽을 것 같은 고난이 와도, 사면초가 앞으로도 못 가고 뒤도 못 가고, 그런 사면초가의 그런 고난이 있을지라도 이길 수 있다. 무엇으로? 믿음으로.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 분명하니까 우리는 인내하고 참고 또 참고 하면서 우리는 쭉 가면 나중에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영화를 보면 새드 그다음에 해피 엔딩, 새드 엔딩인데 뭐예요? 결론이 뭐예요? 해피엔딩이에요. 해피엔딩. 우리는 행복으로 끝나는 겁니다. 왜? 소망이잖아요. 소망. 천국 소망이 있잖아요. 우리는 어떻게든지 천국 가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있잖아요.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소망이기 때문에 이 고난을 이겨낼 수가 있는 겁니다. 맞죠? 자, 39절.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침륜에 빠졌다. 낭망하고 힘들다고 하고 주저앉고 할 것이 아니라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무엇을 가진 자라고요? 믿음. 믿음이에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래서 이 믿음 있는 자는요 다 이겨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고난, 여러분 기도할 때요 고난을 없애주세요 이런 그런 기도하시면 안 돼요. 왜? 고난이 있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기도하셔야 되냐면 고난을 이기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고난을 이기게 해주세요. 그래서 실제로 진짜 생활도 어렵고 많은 고난 가운데 핍박 가운데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신앙인들 중에. 근데 다 이겨냈어요. 제가 서울 서부에 있을 때도 진짜 신앙생활 잘 하시는 분이 있는데 댁에 가면요 너무 못 살아요. 너무 힘들어요. 서울에 가면 서울 사람 다 잘 사는 것 같죠? 아니에요. 그 집사님 댁에 갔는데 신방을 갔어요. 제가 전도인 돼가지고 갔는데 끝이 없어요. 산동네입니다. 달동네예요. 맨 꼭대기 집이더라고요. 조금 갔더니 약수터 있어요. 민가도 없어요. 맨 꼭대기 집이야. 그래서 딱 들어갔는데 그때 1월 달에 갔는데 너무 춥잖아요. 추운데 난로 하나 난방이 안 되더라고요. 난로. 바깥에 외기 온도나 실내나 똑같아. 이분은 항상 교회당 오실 때마다 지사님은 열심히 헌신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표정도 항상 밝고 막 열심히 사시는 분인데 집에 갔더니 이렇게 어렵게 사시는 거예요. 그런데도 실망하지 않습니다. 낭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열심히 사세요. 왜? 소망이 있잖아요. 소망. 그런 분이 제가 목포 가니까 목포도 그런 분이 있더라고요. 안강도 그런 분이 있어요. 여기 경주도 그런 분이 계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믿음, 그 믿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나갑니다. 주님 만날 때까지. 마지막 한 절만 더 읽고 마치겠습니다. 자, 요한 1서 5장 4절입니다. 요한 1서 바로 뒤에 있죠? 조금만 더 가면 요한계시록 앞에 요한 1서 5장 4절. 요한 1서 5장 4절입니다. 요한 1서 5장 4절을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 나와 있죠. 세상을 이기는 이김이 이것이니 뭐라고요? 믿음입니다. 믿음. 그래서 오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의 본질 말씀드렸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보지 못하지만 믿음으로 갖고 있다. 그리고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세 개 말씀드렸죠. 영혼 구원은 이미 이루신 거예요. 그리고 생활 구원에 대한 믿음, 생활 구원은 이제 자라나야 돼요. 계속. 그러려면 주님과 함께 동행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 오실 때 이제 마지막 몸의 구원에 대한 믿음이 이루어지는데 그때까지 어떠한 어려움과 시련과 고난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믿음으로 이겨내는 것. 이 전체가 다 신앙생활이에요. 맞죠?
이게 다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 이제 경주교회가 이렇게 멋있게 교회당도 잘 지으시고 너무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계속 집회마다 날마다 구원 역사가 있고 또 계속 채워져서 꽉 차고, 그럼 또 교회당 옮기고 이런 아주 부흥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전 성도가 진짜 믿음에 굳게 서서 하나가 되는 귀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도와주시고 또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경주교회 형제자매님들 너무나 신실하시고 또 하나님 바라보고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그 열심히 하고자 하는 그 마음 주님께서 아시오매 합당한 은혜로 채워주시고 또 이곳 경주 지역에 이뤄진 영혼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날마다 구원받는 큰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 이후에 모든 일정도 주님 인도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